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로부터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인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사람이 다르다. 급하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 보면 아이고 내가 아프기 전에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내 까먹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늘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장 유명한 말은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이제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세례 요한 사역은 한참 전에 시작되었고,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이 실제로 삶에서 하나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베푸신대요. 그런데 요한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지금 뭐가 겹치고 있어요? 세례를 베푸는 게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예수님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되니까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이게 이제 겹치게 돼요. 겹치게 돼. 즉 요한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들이 실제 요한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교회에서도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에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막상에 은퇴할 때 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예심선교에 속해 있는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그분의 연세가 지금 몇이라고 그래서 65세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느냐? 그분은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저 김포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는 몇 살까지만 사역을 하고 그 예배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넣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나르고 떠나면서 이제 그 후임자를 누군가를 이렇게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봤는데 거기에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이 닿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교회에 가서 지금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서 거기 있는 기물 하나도 하나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시설 투자한 걸 받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후임자에게 다 넘겨주고 당신은 간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하고의 약속도 돈을 빌려가지고 뭐를 할 텐데 꼭 갈게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은 돈이 어떻게 해요? 빌린 게 분명한데 그 갚을 때는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쫙 자기가 베풀어서 이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누구까지도 베풀었냐면 예수님까지도 베풀었다고요. 그러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만큼 그 일도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서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이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명절이 되면 선물도 하고 막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요.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그러면 이 전에 이렇게 목사로 섬겼던 그 은퇴한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가지 않고 이러면은요, 은퇴한 목사님이 내가 은퇴한 건 아는데 은근히 이렇게 막 서운하고 그런 마음들이, 허전한 마음이 들고 막 이런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말로는 그러는 흥하야 하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고 하긴 했는데 막상 자기의 삶에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일이 주된 일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주 앞으로 인도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가고 자기들한테 오는 것이 없어요.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그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겠어요. 그 일에 대한 요한의 반응이에요. 요한의 반응.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요한의 반응이요, 몇 가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27절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즉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이 일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뭐 할 거예요? 알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그 작은 집에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모여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짐 보따리에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숨은 걸 생각하면요 좀 웃겨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나 더했대요. 그 얘기는 키가 엄청 컸는데 보따리에서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숨어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그렇게 숨어 있던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이끌어 승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칭송도 받고, 또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막 굽신거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 지금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것을 잃었을 때는 그것이 내 거인 양 생각해서 그 잃을 때 어떻게 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 고백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재산 다 잃죠. 그리고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욥은 자기가 많은 것들을 얻을 때, 부자로 살아갈 때, 평안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잃었을 때도 그 고백을 고스란히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오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 내게 머물지 않고 사라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막 이런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의 마음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자산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사람들이 막 변화받고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싹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에게로 가고, 자기들에게는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남고, 나중에는 제자들마저도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서운한 거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에게로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지금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 그렇죠? 장미꽃에 감사하는 사람 뭐도 감사해요?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이 올 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큰 일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왔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으로 향할 때, 아, 이제 내 사역은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천국 같겠어요. 그렇죠? 이 목사뿐만 아니라요, 막 이렇게 그 여전도 회장도, 전 여전도의 회장, 신입 여전도의 회장, 막 그 사이에서 막 알력이 생기고, 막 누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막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뭐 이러면서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 없겠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지금 다 예수님한테로 가고 우리한테 안 와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한테로 가야 한다는 것을 누가 전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전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도 이제는 내 곁에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할 그런 자들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니까.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죠? 그럼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복되게 살아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어느 한 목사님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아주 짧았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고백하고 갔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자기는 무익한 종이래요. 그러면서 후임자에게 다 맡기고 그냥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다시는 어떻게 해요?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요, 자기 자리를 놓고 계속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뭐냐면, 야, 너희들도 지금 내 곁에 있지만 이제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서 사역하는데 거기에 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헌신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히 차고 넘친다. 즉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에게로 다 가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세례 요한에게 막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그러면요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이 아직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놨느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다 있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잡혀서 옥에 갇혀 죽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요한의 사역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됐다는 거예요. 사명이 이제 다 끝나고 이 땅에 있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다가오는데 어떻게 요한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했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예비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데, 나도 지금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나의 사역에 혼돈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충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바르게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구나. 그런 기쁨으로 자기의 막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막 기쁜 거야. 그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 나는 이러한 기쁨이 막 충만하되 차고 넘치대요.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쇠하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그의 삶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들의 삶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행동으로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할 때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해같이. 그 고통의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공포의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해요?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했는데 그 목숨을 걸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얼굴에 해같이 막 빛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1절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해요? 싸워요. 자리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이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고 완전 다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왜 그러느냐?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으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위에서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장 찍어서 불렀기 때문에 그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고 깨달아 안다면 가고 오고 가는 문제, 특별히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메시아고 그에게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기쁨이 그 안에서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해 봐요. 왜 확인해 보느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죽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정말로 믿고 따르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는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것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걸 놓고 다 가야 된다니, 막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면은 얼마나 행복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되시다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로 가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명을 얻는다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사랑한 거예요?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걸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떠나서 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막 복을 받았다, 병을 고쳤다,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순간으로 왔다가 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을 깨달아고 그 본질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되면 이것은 사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어야, 그래야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기쁨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도적질해 가요. 여러분, 돈이 왜 돈이라고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돈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 있고요. 오늘은 없을 수 있지만 내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돈에다가 우리에게 관심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돈은 가지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어디 한 곳에 제대로 머물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권력도 그렇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래요. 좋은 사람은 이 사람도 친구하고 싶고 저 사람도 친구하고 싶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나한테 막 그냥 다 묶어놓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같은 건 사람들이 다 가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는 거고, 나는 그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막 결혼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처럼 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는 흥해야하고 나는 새하야해.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나는 이미 전했지만 너도 내 진정한 제자라면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나 떠나서 다 그리 가. 나는 지금 사명이 다 했어. 그리고 나는 사명을 잘했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냥 이런 모습을 보면 요한의 삶이 보석처럼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나중에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헤로디아 막 이렇게 춤추고 딸이 춤추고 이래가지고 못 베어서 죽거잖아요. 비참하게 죽은 것 같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비참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병들었건 건강했던 가난하던 부유하던 관계없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